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고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과 욕심대로 움직였으며 결국 그 뒤에는 사단의 조종이 있었다는 것.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였다. 중증 환자, 위증 환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했지요. 만에 하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죽으면 어떠한 치료도 필요 없어요. 왜? 전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칠흑과 같은 캄캄한 밤이었다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부터 7절은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마치 새벽의 환한 빛처럼 죽어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슷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 풍성하다. 그 다음에 사랑이 크신 사랑이다. 예,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 뭡니까? 예, 긍휼, 사랑, 자비, 은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앞은 깜깜하고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이제 그거로 전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제로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다, 큰 사랑이다, 자비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두 가지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그 하나님을 사실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얼뜻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겁니다. 괜히 회방 놀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판석은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사람을 심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어찌 보면 공의로 끝난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 중요한 속성,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노여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비록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게 무게가 더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중요한 속성이에요. 근데 굳이 이것을 구분하고 정리하자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그분이 마지막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들 때문에 끝났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어.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은 죽은 너희에게 소망을 준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기대가 있고 여기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것만큼 불안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우리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넘어지고 너는 죽은 자고 너는 끝난 자지만 그걸 다 덮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너를 건지며 너를 살리며 그리고 너에게 천국을 약속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맨날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나는 왜 이렇게 유혹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지 몰라.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큰 사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지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은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우편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그랬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을 향해 승천하셨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깨닫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도 무슨 신경 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온 인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태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원래 거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셨고, 왜 죽으셨고, 왜 올라가셨고, 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는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그랬죠? 함께가 뭡니까? 함께가 함께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하니까 옆에 앉은 것 같은데 연합 그러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 예. 부부가 한 몸이 될지니라.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닮고 생각도 조금 비슷해지지요.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밉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정이 들고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오래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사고와 정서와 이런 게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런 외부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너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조금 어렵지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나도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그 배에 같이 타서 나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너희가 함께다 이 말은 너희도 거기서 죄의 심판 다 받은 거야. 심판은 거기서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어.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너희도 승천했다. 물론 승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장에 티켓을 샀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표는 샀는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표 샀으면 반드시 들어가요.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늘의 승천한 자와 같아요. 이미 하늘의 백성이에요. 더 나아가 VIP 로얄석 끊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 내 자리예요. 뭐 저기 일반석에 안 앉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표를 끄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거기에 내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구경을 하게 된다. 이미 함께 앉은 자와 똑같아요. 함께, 연합,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예수님 혼자 하늘에 가시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주여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의 몸이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가 생명책에 적어놓은 제 자리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송 그대로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거기에는 이 함께라는, 연합이라는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하늘에 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땅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영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 이유를 맨 끝에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함께 살고 승천하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신 이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주어와 서술어가 조금 이어지지는 않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그건 너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바울, 너만 받는 거 아니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만 누리는 거 아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넘치는 사랑으로 찾아가서 심판받을 그들을 건지리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 너도 내가 품는다. 너까지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얼마든지 내 자녀로 만든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이 이걸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사면시켜 주시고 사형수의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다. 평생 그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올리고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바울만 받은 거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만 받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계속 이 풍성한 은혜, 그야말로 큰 사랑, 지극한 긍휼, 이것을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계속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에 감동받아 박해자가 주 앞에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또 전하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전 대륙에 흘러 대한민국 땅에까지 오고, 제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큰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냥 내 기준, 내 철학대로 살 거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랑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달라지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은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 잡신을 섬길 때 다 비유를 맞춰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곳의 신들은 그야말로 잘 대접을 해줘야 태양도 그리고 비도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여길 보낸 거구나. 내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소풍 왔다고 생각하면 가는 게 조금 싫겠지요? 저는 출장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일 끝나고 가야지. 물론 지겨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내 집으로 가서 내 아버지 만나야지. 거기서 쉬어야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건 전에는 전혀 없던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였고 우리가 노력할 모든 이유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전혀 없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뭐 이런 바람이 생긴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사실은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못 살아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못 살기 때문에 더 살고 싶고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 열망,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상예배 드린 지 이제 2달째입니다. 저는 길어도 한 2-3 주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안목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몇 달은 갈 것이다 이랬겠지만 아마 오래 안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차피 2-3주면 끝날 건데 이러고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셨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2달이 됐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늘 문자가 가면서 아이들도 있고 분주하니까 최대한도로 정숙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요. 요즘은 교회에 종종 전화가 옵니다. 또 저도 문안 인사 겸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언제 예배당에 갑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조만간 가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제가 송금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헌금 꼬박꼬박 다 모아놨는데 이 예배당에 가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할 텐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영상 예배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요. 별로 부담도 안 가고요. 편해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뭐 이것도 그냥 괜찮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알아서 헌금하고 전혀 이 모임과 공동체와 그리고 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현장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헌신과 섬김 이런 거에 점점 멀어지고요. 말 그대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는 겁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자리는 많이 비워져 있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마치 꽉 찬 것처럼 뭐 그렇게 느끼면서 설교를 해요. 제 설교가 허전하다, 뭔가 맥이 없다, 저 자신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TV에 나오는 목사들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곳에 우리가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 하나님 제게 너무나 큰 사랑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배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여기 나와서 이전에 몰랐던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제가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코로나 이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치 정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잔치,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영광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은 충만히 찾아오십니다. 2달 전에 그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찾아오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제 가슴 속에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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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그 간절한 기대가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 이곳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아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당겨주시고 그 시간의 예배는 영광의 예배,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가 아무리 검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또 만져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며 변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